하나님은 믿고 의뢰하는 자를 능히 구원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믿고 있고 또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이 다리오 왕은 바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그 바벨론 나라를 그 무시무시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던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론 나라가 무너져. 그래서 6장은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때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고레스가 이제 사실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리오에게 맡겼습니다. 이 나라를 너가 좀 다스려라 하고 이제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 근데 이 다리오가 여기 6장 1절에 보니까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120개 지방자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있잖아, 그죠? 120개 지방자치를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는데 총리를 셋을 두었습니다. 총리를 셋을 두어 가지고 이제 그 지방자치를 120개의 지방자치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그 중에 그 총리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이 그 세 사람 중에 제일 어뜸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다움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3절에도 보면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죠.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요 한 90세쯤 됩니다. 90세. 대략 90세쯤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90세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90이 됐어도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마음이 민첩해서 그 큰 나라 바벨론의 총리로서 왕다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니까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90이 되는데도 다니엘에게 어떤 허물도 하나 찾아볼 수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요즘 보면, 요전에도 우리나라 국무총리 하나 세우려고 하다가, 그죠? 희한한 허물까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장관들도 대통령이 후보를 내세워 놓으면 야당들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그 허물을 한번 찾아내 보려고 얼마나 뒤집니까? 그지요? 얼마나 뒤져가지고 그 허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물 저런 허물, 그래서 결국은 장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털면 먼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말이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별의별 근거와 허물을 찾아내 보려고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 이 정도면 다니엘이 얼마나 나이가 90이 되었는데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이 다니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믿고 의뢰하는 자를 능히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벌써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4절 끝에 봐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는 거야.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다 없으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그의 허물을 좀 찾아냈지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하나 정하는데, 무슨 법을 정하느냐 하면 30일 동안 그러니까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다니엘을 끌어내라 봐야 되겠다 해서 법을 정한 겁니다. 법을 정해가지고 30일 동안 이 전국에, 바빌론 전국에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나 어느 신에게나 절을 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자 하고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왕을 보고, 왕이시여, 우리가 이런 법을 정했는데
왕께서 도장을 찍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제 왕만 도장 찍으면 이 법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의 그 의도를 모르고 왕이 도장을 꽉 하고 찍어줬습니다. 그 왕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도장을 안 찍었을 텐데 왕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어놓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왔단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늘 해오던 일이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이 검령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니까 왕이 그래 그랬지, 내 법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믿거든요. 그러니까 왕다움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큰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을 되게 해요. 여기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건져 보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할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봐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왕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거는 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지.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고요, 왕이 그날에는 왕이 잠을 못 잡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는 왕이 여기 18절 봐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더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나니 왕이요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참 다리오 왕도 대단하지요. 자, 이튿날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이튿날 새벽에요 일찍 일어나서 19절에 보아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프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던 너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만약에 대답이 없으면 다니엘은 죽었을 거고 사자밥이 됐을 거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그런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왕이 사자굴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봐요. 다니엘이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도 왕 보고 만수무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이제 그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소리가 나니까 왕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꿈이냐 생지냐 하면서, 그래서 왕이요 23절 봐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지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전 성경에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요 24절 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 그동안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별의별 소리를 해오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들과 그들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옥불에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불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는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불에서도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이걸 알립니다. 그래서 25절에 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말을 하기를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요, 이 다리오 왕이 온 전국에다가 국민들한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꼭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6장까지가 그 교훈입니다. 7장부터는 계시인데 그 6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교훈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마음밭에다가 확 새겨놔야 돼요.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오늘 낮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의뢰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70년 동안 하나님이 교육시킨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육을 받고 나와가지고 오늘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낮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낮의 말씀을 벌써 잊어버렸다 하면 곤란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낮추신다. 그걸 꼭 새겼어. 절대 우리는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은 끝이에요. 인간의 교만은 끝이에요. 사람이 타락할 때 교만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꼭 믿고 의뢰하십시오. 내가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오늘 여기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잖아요. 봉했어.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그 윤일병입니까? 윤일병 이름이 윤성주입니다. 그 군에 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아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걔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이놈들이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 걔가 얼마나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인
그 청년이 군에 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죽도록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좀 보호해 주시지. 우리가 그런 참 의문점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는 뭐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 일도 없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모르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서 베드로를 구출시켜 주었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목이 베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하나님을 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니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오늘날 사고가 나고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좀 하시고, 아마 그는 군에서는 두들겨 맞아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믿고 의뢰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배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굽여 살펴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삶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어느 환경, 어느 곳, 어느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